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고 칭하는 그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는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기록이 마태나 마가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실려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나 또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 날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그냥 칭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예수님의 기도와는 무슨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12제자를 택해 세워야 좋을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아마 현재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기도는 누구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달라는 그 의미보다는 누가 직분자로 세워지던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에 복종되기를 복종하게 해달라는 그 의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세워야 좋을지 말지 그런 기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대부분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그런 좋은 직분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잘 알려달라든가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한국교회 특별히 그런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이외에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실 때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어떤 형체 같은 것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5장에는 예수님이 병 고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백건지를 받고 예수님께 몰려오실 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9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히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함과 정말 힘쓰고 애쓴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기도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이다. 또 어떤 면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에도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이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거기는 어떤 이름이냐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으로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팔 자가 될 가룟 유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12제자에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포함시켰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인물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채웠지만은 그렇게 다시 다른 다른 사람으로 채울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제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 생각이 대부분이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제자의 명단에서 아주 제외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해를 끼칠 사람인 것을 아는데 과연 누가 제자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런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져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은 12제자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같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류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어부라든가 그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팔 바로 유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같은 인물들을 예수님께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사이에서 이왕 예수님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 12명을 뽑아서 주실 것이면 그 유대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그런 거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엄선해서 믿음이 좋고 엄선해서 만약에 예수님께 주셨다면 유대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부각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더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명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별 볼 일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거부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그대로 받았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거죠. 부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될 용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처지든 그들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할 그릇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보면 사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3년을 따라 같이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큰 능력을 보이시고 무슨 이적들을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게 큰 이득이 있고 앞으로 나의 앞길이 창창하게 보장이 되겠구나라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제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자들이 그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다 변화돼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했던 자들이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죽기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불렀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서 이름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다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분명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모임은 대단한 모임이 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모임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모임은 힘을 갖고 세상의 존경을 받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부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해냈느냐,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지켰느냐만 부각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함만을 부각되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은혜라 부각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천과 행함이 의로움이 되고 공로가 돼서 그것을 기준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바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나타날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12 제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서 여전히 드러나는 건 인간적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은혜라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은혜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바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12 제자를 보내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는 것으로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받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 같아서는 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하고 세상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받고 싶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 그 기도의 중심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서 너무 멀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주신 것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받든 바로 성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좋을 텐데 이 일이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내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내가 다 받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왜 망설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줄까 봐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받는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뢰이 거기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던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되는 그 성도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성도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제자로서의 길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성도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도 사실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겪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 근데 그 일 속에서는 나를 아프게도 하고 나를 또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서는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사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참고 견디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그런 괴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철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저기 감당하기 힘든 모든 일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조금 그 세계로 우리가 발을 디뎌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여전히 예수님과 계속 같이 지내면서도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제자들로서는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나타나고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의 본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어떤 사람들, 큰 어떤 권력자를 불러서 일을 하시거나 대단히 어떤 똑똑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의로 모든 걸 천국 가는 줄 알고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견고하게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 정말 낮은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을 늘 붙들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해서 대단히 어떤 특별하게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들을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 뭐냐? 나 같은 존재는 내 생각 같은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우리들은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존재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수많은 백성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만난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눌리고 눈멀고 바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도로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본분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실천이나 행함을 자신의 공로로 앞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배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돌아보면,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도구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살아간다라고,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해도 그것이 성도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가 된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선별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내주장하고 세상을 바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에도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제자로 부른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12명을 불러서 사도로 칭했는데 그 직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는 내가 어떤 것을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